자체는 인생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셉이 원했던 대로는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요셉의 꿈도 요셉이 만들어서 꾼 것도 아니고 꿈이 꾸어진 거예요. 꿈을 보내준 거예요. 자기는 그 꿈을 꿨으니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부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구박만 잔뜩 들었습니다. 또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구박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한테 인사를 하니? 형들이 어떻게 동생한테 인사를 하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구박덩어리가 됐습니다. 아버지도 충고를 합니다. 야, 너 그렇게 네 꿈 이야기 하다가는 너 형제들한테 미움만 받겠다. 아버지도 내심 반갑지는 않았던 거예요. 애뻑이긴 했지만 반갑지 않았지. 그리고 요셉은 꿈도 꾸지 못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아버지가 저 형들한테 간식 만들어 놨으니까 갖다 주라. 그리고 잘 양들도 치고 있는지 형들 안부도 전해주고 또 나한테 전달해 달라. 심부름을 갔습니다. 물어서 형들이 어디 있는 곳에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물어서 결국은 그 현장까지 갔습니다. 형들이 저 멀리서 동생이 오는 모습을 보고 회의를 합니다. 동생 요셉은 저 건너편 산에 있는 형들을 보고 반가워서 어쩔 줄 몰라서 빨리 형들에게 달려가야지 하는데 형들은 죽이자고 작정을 합니다. 그 형들은 죽이기로 공모를 하고 결국은 일단은 땅 구덩이 속에 집어넣습니다. 구덩이 속에서 밥도 물도 못 먹은 채. 왜? 죽이기로 작정했으니까. 그러다가 형제들이 회의를 합니다. 차라리 죽이지 말고 팔아먹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저 호랑이가 맹수가 잡아먹었다. 그리고 염소 피를 좀 옷에다 묻혀서 그 조각된 찢어진 옷 조각을 아버지한테 갖다 주면서 슬퍼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동생이 짐승에게 먹잇감이 되어서 다 찢어먹고 이 옷 조각만 남겨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이걸 전해줍니다. 이미 요셉은 아랍 사람들에게 팔려서 저 이집트의 노예 시장에 가 있습니다. 노예 시장에 가서 팔려나갑니다. 네, 바디발 집으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종이 되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부인이 너무 일을 잘하니까 신뢰감을 갖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그 집에 신임받는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 맡겼습니다. 모든 걸 다 책임지라고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요셉은 거기에 총무가 되겠다는 꿈도 마음도 의식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집에 총무가 됐습니다. 모든 일들을 맡아 총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임받는 사람 됐죠.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 착하디 착한 이 청년을 오히려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니까 강간을 하려고 이 부인이 그러니까 거기서 도망칩니다.
도망치니까 옷 하나밖에 종들은 입지 않습니다. 겉옷 하나만 있는데 그거 포장 같은 그 옷, 두루마기 같은 그 옷 딱 잡으니까 뭐 옷만 헐떡 벗겨지죠. 그래서 그냥 빨가벗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금방 잡히죠. 종놈인데. 그래서 이 부인이 잡아다가 뭐 여러 사람들 다른 종들 풀어갖고 잡았겠지. 남편이 퇴근하자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사오자고 했던 저 종놈이 나를 겁탈라고 했습니다. 겁탈.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이 옷이 증거입니다. 내가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해서 내가 뛰쳐나왔습니다. 네. 반대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잔뜩 맞고 그 주인한테, 남자 주인한테 죽도록 맞고, 그리고 고위직들이 가는 그런 교도소로 이제 수감됩니다. 아니, 교도소 갈 꿈도 꾼 적도 없고 가기를 원한 적도 없고 총무되기를 원한 적도 없고 한 번도 자기가 원하던 그곳으로 간 적이 없어요. 웬 교도소 갈 꿈을 꾸었겠습니까? 교도소 갈 마음이 왜 있겠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인생을 뭐라고 합니까? 요셉은 자기가 원하는 길을 하나도 못 갔어요. 자기가 꿈꾸던 그대로 한 번도 못 갔어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대로 가요, 인생이.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호와께서 범사를 형통케 하셨더라.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집 부인이 겁탈하려다가 오히려 요셉이 도망가니까 요셉한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죽도록 맞았는데 이걸 누가 원하겠어요? 이 하나하나를 생각하면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 인생 죽을 맛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뭔 맛이냐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총리만 생각해요. 총리. 그까짓 거 13년 못 견디겠냐고. 거꾸로 매달아라도 그건 견디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결과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를 보면 맞습니다. 우리는 결과만 찾습니다. 그 과정들이 얼마나 쓰라리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길만 가는 거예요. 인생이. 마음 먹어본 적도 없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형들이 팔아먹을 줄 알았습니까? 형들을 보고 산 밑에서 우리 형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다, 좋다 이러는데 형들은 죽일 공모를 하고 있어요. 어떤 길을 가도 요셉이 원하는 길,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질 않아요. 그곳에 있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있는 거예요. 교도소에, 남의 나라에, 구덩이에, 노예시장에, 노예로 그 자리에 있고 싶었겠어요? 나 차라리 총리 안 하고 마라. 총리가 약속되었어도 마찬가지. 나 그거 안 하고 마라. 왜 내가 이렇게 형들에게 죽임을 당해야 할 그 정도가 되고 구덩이에 묻히게 되고 왜 이렇게 돼야지?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수동태적인 삶이라고 해요. 내가 능동적으로 노예가 되고 이집트로 유학을 가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뭘 하냐면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가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곳에 가고 싶어요. 내가 미국 가고 싶고
영국 가고 싶으면 영국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예요. 마치 요나가 니네로 가라니까 저 다시스 스페인으로 가버리듯이 내가 원하는 쪽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언제 쓰임 받습니까? 수동태일 때. 요나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주님이 갖다 놓고 싶은 그곳에 있을 때 주님이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그곳에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곳에 있고 싶어서 돈 벌고 그곳에 있고 싶어서 저 판사, 또 사장님, 구청장님,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 자리에 있고 싶은 거예요. 다 그게 내가 원하는 자리들이에요. 존경받는 자리, 높은 자리,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자리, 인기 있는 자리, 뭔가 지명도를 갖다 주는 그곳 있고 싶어요. 유명하다는 곳에 가고 싶어요. 내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붙잡힌 삶은 내가 원한 길로 간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갖다 놓은 곳에 있을 뿐이에요. 노아야, 너는 너희 가족뿐만 아니라 이 죽어가는 백성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산자락에 갖다 놨어. 그 자리에서 배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이 만들고 싶어서가 아니었어. 그 자리에 갖다 놓고 산자락에 갖다 놓고 계속 120년 동안 배만 만들게 하는 거예요. 배만. 그런데 그것이 구원이었어요. 그게 구원이었다고요. 요셉은 그게 구원이었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인생에 살아보지를 못했어요. 총리 원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왕궁 교도소에 갔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베풀어 줬어요. 꿈도 해몽해 주고 그들을 여러 가지로 도와주기도 하고 그들의 억울함을 또 해석해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요셉의 말대로 했는데 그들이 잘 풀려나갔어요. 교도소에서 빨리빨리 나갔어요. 다 먼저 나갔어요. 어떻게? 요셉이 충고한 대로 했는데 다 먼저 나갔어요. 그들이 나가기 전날 다 이야기합니다. 당신 은혜였습니다. 당신 덕택으로 우리가 내가 나갑니다. 그런데 요셉은 부탁하죠. 나가면 나의 억울한 것을 잘 말해주세요. 한 사람도 나가서 요셉이 그 억울한 교도소 살이를 말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갈 때는 철석같이 이야기하죠. 당신 때문에 내가 일찍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당신의 억울한 이 교도소 살이를 말해주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말해주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고 완전 배신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감옥 안에서 교도소 소장, 간수장한테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의 모든 업무 처리를 이 죄수인 요셉이 하게 됐습니다. 이것 또한 요셉이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원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요셉이 원한 거 이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떠날 때 우리 고향, 우리 조상 있는 묘실에 나를 갖다 줘라. 내 해골을 그곳에 갖다 묻어달라. 그거 하나였어요. 그게 후손들에게 부탁하기라. 나를 그걸로 데려가라. 썩고 뼈다귀만 남아있는데 그 뼈라도 그곳에 묻어달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 살할 때가 아니라 죽어서 이루어진 거죠. 살할 때 이루어진 게 뭐예요?
총리 꿈꾸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총리가 되어져 있던 거예요. 되어진 자리를 갔을 뿐이에요. 바로 왕이 원해서 갔던 거지 나 저 자리 주세요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일만 했어요. 대단하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동태의 삶을 사는데 울고 불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박하고 인생은 왜 이렇게 절체절명 속에 살아야 되는지 이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저주하면서 나는 사람 복도 되게 없어. 형제 복이 없었고 그렇죠? 아랍 상인한테 팔려가는 세상에 아랍 상인들이 나를 사가다가도 돈 주고 사다가도 불쌍해서 놓아줄 줄 알아서 도망가라고. 그러지도 않아. 인정사정 없이 입을 벌리고 키를 재보고 등짝을 때려보고 그렇게 하면서 종농으로 쓸만하네. 그래서 또 어떤 집에 가서 종으로 또 간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힌 운명입니까? 그 기가 막힌 운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억울하기 짝이 없어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인복이 없고 어떻게 그렇게 치사한 사람만 만나요? 보리발 아내를 보세요. 얼마나 치사한 인간인가. 아마 속으로 그렇게 네가 네 생명 곱게 살겠나? 네가 네 명을 다 채우고 죽겠나? 아마 그렇게 저주하고 남았을 거예요. 왜? 여러분 그 부분은 없지만 요셉이 얼마나 맞았을까요? 왜요? 보디발은 요셉을 전적으로 믿었거든요. 다 믿었어요. 내가 내 집안 모든 걸 너한테 맡긴다. 너처럼 대단한 사람이 없다. 너처럼 믿을 만한 사람이 없고 신실한 사람이 없고 너처럼 정직하게 일한 사람 없고 착한 사람 없어. 그러니 내가 너한테 다 맡긴다. 내 마누라만 빼놓고. 그런데 그 사모님을 겁탈했다. 이 보디발의 집에 와서 자기 집에 와서 자기 부인한테 그 소리를 들을 때 요셉을 향한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냐 그 말이에요. 왜? 증거물은 요셉의 옷자락 증거물을 들이대고 그리고 나머지 하인들이 그 여자 편을 들지 아닙니다. 아마 그 집에 못 있지요. 그 사모님 말이 맞습니다라고 다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 시위대장 보디발은 어떻게 할 거냐? 배신감이 너무너무 넘칠 거예요. 왜? 원래 요셉이 엉망진창이었으면 이 배신감도 적어요. 원래 그런 놈이니까. 근데 그런 놈이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녀석이 그러니까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두들겨 팼다 그거죠. 그리고 감옥에 쳐넣은 거죠. 그렇게 죽도록 맞고 감옥에 갇힌 요셉은 어떻겠느냐. 참 복 쪼가리도 없죠. 어떻게 이렇게 복이 없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악한 사람들만 만날까? 형제들도 악해요. 만난 사람보다 다 악한 거예요. 그런데도 최선을 다해서 현장마다 일을 합니다. 우리 세상적으로 따져보면 여러분 인복 없다고 해도 이 요셉처럼 인복 없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재수 없기로 따지면 요셉처럼 재수 없는 게 없어요. 진짜 재수 없어요. 비참하기로 말하면 요셉처럼 비참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입었다. 이게 은혜래요. 뭐 은혜가 그런 겁니까? 은혜가?
근데 보세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 말하는 은혜는 뭐냐? 하나님 말하는 은혜는 이런 거예요. 조금 더 나가. 조금 더 해봐. 조금 더 책임감 있는 자가 돼봐. 조금 더 가자. 그래서 조금 더 가려면 개를 키우잖아요. 개 키우면 개 끈 있죠. 혁대 말고 개 이렇게 목걸이 있죠. 개 목걸이 있다. 개줄 있잖아요. 개줄 어떠세요? 요즘은 너무 참 그래요. 이렇게 지고 다니면 뜩 버튼을 누르면 개가 떼가 안 대로 쭉 늘어나고 이거 하면 다시 쫙 끈이 따라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편해요. 그러면 어때요? 어실 때는 개 주인이 끈을 쫙 풀어줍니다. 더 가봐. 그 뜻이죠? 좀 더 가봐. 그래서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뭐하게? 두 가지를 봐. 가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가서 맛도 보고 킁킁거리기도 하고 소변도 보고 영역 표시도 하고 다른 것도 살펴봐. 그게 하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너 내가 멀리 떨어져서 주인이라는 거 아는지 모르는지 너 주인인 걸 알아야 돼. 내가 그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나가보자. 조금 더 나가봐라 해서 풀어준 거예요. 바로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1학년인데 2학년으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한번 2학년 가서 공부해봐. 그걸 은혜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조금 더 예뻐져 봐. 말로라도 한번 예뻐져 봐.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더 나가게 하려면 뭘 줘요? 조금 더 갈 수 있도록 줄을 풀어줘야죠. 이걸 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자유는 분명히 뭐가 있어요? 줄이 있어요. 줄 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준 건 줄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개가 막 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졌어요. 이 개는 죽나 사냐? 간단해요. 살아요. 낭떠러지에 떨어져 살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는 하나님이 붙잡아줘요. 그리고 조금 더 가봐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조금 더 높이 올라가 보자. 조금 더 멀리 가보자. 조금 더 험한 데 가보자. 이거가 없으면은 영적으로 자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1시간 기도한 사람한테 2시간으로 한번 올라가 볼래?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안 해버려요. 이때부터 영적으로는 골아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11시 예배 드린 사람은 오후 예배도 드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줬어요? 건강도 주어봤어요. 조금 자유를 더 줘요. 조금 갈. 왜? 저만큼 가게 하려면 풀어줘야 돼요. 풀어주는 자유를 줘요. 네. 더 뭐라고요? 더 큰 걸 얻으라는 거였어요. 너한테 주인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내 뜻이 있다는 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유를 준 거예요. 자유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건강 때문에 못해요. 그런데 건강을 주어서 뭐하게 해요? 조금 더 나갈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뭘 줘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도무지 갈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광선을 주어서 예배로 가게 한단 말이에요. 조금 더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게? 성숙해지게, 자라나게, 좀 더 좋아진 사람 되게,
좀 더 성품도 인격도 좋아진 사람 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한 번 드린 사람과 두 번 드린 사람, 1시간 기도한 사람과 2시간 기도한 사람이 달라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자유가 없어. 또 예배 가고 싶은데 차를 몇 번 또 갈아타고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가야 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돈을 몇 푼을 줘요. 갈 수 있도록 자유를 줘. 돈을 준 거예요. 그래, 알싸 좋다. 아이스크림 사 먹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용도가 아니에요. 더 해보자. 더 나가보자. 그 다음 예배도 가보자. 라고 자유를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얻은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힘도 이게 다 하나님 주시는 자유예요. 왜? 그래, 너 좀 잘하게 하려고 좀 더 가자고 얘기하는 거죠. 조금 더 나가보자고, 진도를 좀 나가보자고 하는 거예요. 진도 나갈 수 있도록 자유를 줬다. 근데 자유를 어떻게 쓰냐? 잘 못 쓰고 있다는 거죠. 아니, 이걸 가지고 너 예배드릴 때 헌금도 하고 자비도 하고 그러라고 돈 줬더니 홀딱 가서 아이스크림만 사 먹고 끝내버리더라. 심각하죠. 불쌍하죠. 물질 주고 건강 주었더니 딴짓 해버리고 있는 거죠. 황당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방향이 달리 가고 있는 거죠.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래서 자유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줬단 말이에요. 조금 더 나가라고. 근데 안 나가는 거예요. 빵 사 먹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안 나가버리는 거예요. 차별하고 줬더니 싹 빵 사 먹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다 치워버렸어요. 갈 일이 없어요. 교회 갈 일 없어요. 예배 드릴 일 없어요. 기도할 일 없어요. 끝! 이렇게 돼버린 거죠. 참으로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자유를 줬는데 잘못 사용하고, 그래서 잘하지도 않고 퇴보하니까 뭐예요? 이제 나한테 자유 줄 때는 그건데 그것 때문에 갔으면 더 나가고 더 큰 자유를 주고 더 큰 책임을 주고 그 다음에는 뭐합니까? 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죠. 그 은혜는 뭐냐? 조금 더 나갈 수 있도록 자유에 따라서 저만큼 간 것만큼 하나님은 이게 더 강하게 땡기고 있는 거죠. 줄로. 혹시나 저쪽으로 떨어질까 봐서. 여러분, 연을 날려본 사람, 연 날리기 해본 사람은 뭘 할 수 있냐면, 연을 한 3m나 날린 경우는 실과 연이 어떻습니까? 일직선으로 이렇게 있죠? 연 날리기 해본 사람이 없군요. 그림책에서만 봤어요. 근데 한 50m, 100m 이렇게 연이 쫙 올라가죠. 그러면 연줄에서 확 풀려나갑니다. 연은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 연줄이 반드시 있는 것이 아니라 연줄이 전기줄처럼 쭉 쳐져 있죠. 그런데 장력, 이 연줄이 당기는 힘, 이건 굉장히 셉니다. 길면 길수록 이거 세게 잡아 다녀야 돼요. 자, 이 강아지 줄이 길면 길수록 이쪽에서 주께서 잡아다니는 힘은, 주인이 잡아다니는 힘은 더 크다 이거죠. 잡아다니는 건 더 커요. 주님의 관심은 더 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발짝 더 나갈수록, 진일보할수록 하나님의 관심사항은 더 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은 더 커져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요셉은 수동태로 살아온 겁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총리 자리에 갖다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합니까? 요셉은 이제 가만히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줬는가 보세요. 자, 형한테 갔습니다. 아빠한테 나와서 형한테 가고, 형한테 의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땅구덩이에 들어가요. 그 구덩이에서 또 팔려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면, 요셉아 좀 더 가자. 더 가자 한 것이 어디냐면 땅구덩이에요. 그 다음에 좀 더 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집트로 가자. 그 가는 길이 험악하지요. 팔려가니까. 누를라 노래 부르면서 갔겠어요? 묶여서 갑니다. 도망갈까 봐서. 자꾸 차에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아 좀 더 가자. 더 가자 그랬잖아요. 그 노이시안까지 갔어요. 요셉 보고 또 이야기했죠. 요셉아 좀 더 가자. 요셉이 잘 결을 있겠어요? 13년 동안? 또 가자. 보디발 집에 총무가 돼요. 좀 더 가자. 배신을 엄청나게 받죠. 죽으라고 만져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 보고 좀 더 가자 하고 끈을 다시 줍니다. 그게 뭐가 자유입니까? 그게 하나님 올 때는 자유예요. 다 들어서 어디 왕궁 교도소로 가요. 그리고 좀 더 나가자 요셉아. 봤더니 배신이 쌍으로 온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입체적으로 배신이 오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딱 배신 쫙 찾아오니까 죽을 맛이지. 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좀 더 나가자. 좀 더 나가자. 더 나가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왕궁에 가는 것도 발은 누구 발이에요? 요셉 발이에요. 어쨌든 갈 수 있는 자유를 준 거잖아요. 열어준 거잖아요. 해석으로 가는 것도 어쨌든 왕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잖아요. 다 그렇죠? 다 열어준 거예요. 어쨌든 자유를 준 거예요. 네. 그래서 왕궁 가서 해석을 하게 돼요. 꿈 해몽을 하게 돼요. 그리고 좀 더 가자고 그래요. 총리가 된 거죠. 근데 한번 보세요. 이게 왕궁에 가자고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갔다가 해석 잘못하면 바로 못배임 당하 죽어요. 교도소는 죽지는 않았지만 이제 교도소에서 왕궁으로 갔다가 해석 틀리게 했으면 이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위기예요, 위기. 근데 어때요? 하나님 손에 붙잡힌 자유는, 하나님 사랑의 줄에 매인 자유는 하나님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더 문제, 여러분 이제 총리 됐으니까 잔치나고 그런가 하죠? 7년 동안 정부에 있는 모든 돈을 다 털어서 전국 지방이고 어디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요. 모든 돈을, 이집트에 있는 모든 돈을 다 털어가지고 지금 이집트가 1년, 2년, 3년 계속 5년, 6년 계속 풍년이 일어나요. 그때 다 곡식을 사들입니다. 곡식을 다 사들여요. 정부 돈을 풀어서. 그러니까 정부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정부는 돈이 없으면 무너진 거예요. 왕궁은 돈 없으면 무너져요. 저 김정은도 왜 돈을 그렇게 쌓아놓겠어요? 통치자금이라고 그래요. 없으면 무너져요. 그런데 지금 돈을 다 풀었잖아요. 이제 마지막 해요. 이번에부터는 뭐가 와야 돼요? 흉년이 와야 돼요. 아직도 마음 못 놓아요. 만약에 풍년이 또 오면, 풍년이 오면
사람들은 정부에서 다 사주니까 막 농사 더 졌는데 돈이 이제 없어요. 곳간에 정부 돈에 없어요. 쌀만 갖다 잔뜩 싸놨으니까 요셉은 죽습니다. 또 죽습니다. 거기서. 그런데 그만 흉년이 듭니다. 얼마나 7년 동안 요셉은 사실은 편한 게 아니라 가시방석이지요. 가시방석. 죽을 맛이죠. 7년이. 7년째 풍년 들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요셉 교도소 가거나 죽어야 돼요. 왜? 정부의 돈을 싹 탕지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그 남은 쌀 어떻게 할 거예요? 7년 동안 싸놓은 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완전히 이건 남용했다가 유용했다가 완전 국가를 파탄내버리는 아주 못된 놈이 됩니다.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 7년은 진짜 불안한 세월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잖아요. 하나님이 쫙 구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더 가자고 7년을 더 가자고 해놓고 흉년 딱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라고요? 그때서야 드디어 맞다! 요셉은 역시 지략가고 지혜 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 지혜다. 드디어 하나님도 올라가게 된 거죠.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보고 좀 더 가자고 온 거예요. 힘들어요. 내 인생 얼마나 힘든데요. 요셉만큼 힘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늘 극적이잖아요. 극적. 왜 극적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사랑의 계주를 딱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 보고 가자. 좀 더 가볼까? 예, 가죠. 요셉은 그냥 가요. 또 나 팔려가기 싫어 막 비비면서 막 바위에다가 머리를 치면서 그러지 않아요. 또 끌려간 그곳에서 열심히 일해요. 네. 가자 하면 늘 예예요. 끌려다닌 삶이에요. 요셉은 끝까지 끌려다녔어요. 내가 노예입니까? 교회 노예요? 교회 일 끝도 갓도 없는데 내가 교회 일이 무엇이냐고요? 큰 교회면 뒤에 앉았다가 왔다 갔다 헌금한지 안 한지도 모르고 예배 온지 안 온지도 모르고 수천 명 수만 명씩 앉아 있는데 거기 가면 되죠. 그 사람들도 다 지옥 안 가고 다 잘하더라고. 그걸 원하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한 발짝 더 가자. 그걸 계속 요구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진짜로 그 삶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삶. 맞는 것도 책임져 주고 그분이 또 싸매 주시고 그분이 이루어 주시고. 그런데 요셉에게서 배울 것은 주님이 야, 한 발짝 더 가자면 예 하고 따라가더라는 거죠. 자기 인생을 원망하면서 자기 인생을 학대하면서 부정하면서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가더라는 거죠. 이게 멋있는 거예요. 이게 멋있는 거.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이걸 은혜라고 해요. 이 은혜. 여러분 속에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우리한테 은혜를 주는 건 뭐예요? 한 발짝 더 가자는 거예요. 근데 힘들어요. 그 한 발짝 왜 더 가자고 그래요? 하나님은? 요셉아 여기서 좀 더 가자. 요셉이 알고 간 거 아니에요. 전혀 다 모르고 간 길이에요.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 모르고 간 길인데 아멘해요. 아브라함은 갈대우르에서 나와서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쫓았더라. 그게 은혜예요. 아브라함아 좀 더 가자. 그리고 또 가자. 이집트로 뭐 이쪽으로 저쪽으로 최종은 가나안 땅까지 가지만 이렇게 저렇게 계속 가잖아요. 여기 막 왔는데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 보고 또 가자. 이삭도 보면
또 가자 이렇게 하죠. 계속 또 더 가자. 이게 은혜예요. 그 뭐 은혜는 왜 줘요? 왜 이렇게 더 가자고 해요? 왜 줄까요? 답을 다 말하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더 주고 싶어서. 더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더 내 걸로 주고 싶어서. 그러더라. 요셉까지 살기는 싫어요. 여러분 그럴지 모르지만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천국 가야 요한계시록에서 배웠듯이 천국 가야 그것이 없어져요. 천국은 생명수가 흐르는 생명 강가에서 그렇게 살게 돼요. 그것 없이. 근데 이 땅 위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이 땅 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허락해 줘야 은혜 가운데 사는데 그 은혜는 다 연구해 볼 때 뭐냐? 하나님이 좀 더 주시겠다고 더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 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받은 걸 다 설명받을 필요 없어요. 요셉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요. 내가 왜 형들한테 팔려야 됩니까? 형들은 왜 나를 죽이려고 했고? 이거 설명 들을 필요도 없고 물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로 주신 거구나. 왜? 뭔가 더 주고 싶어서 나에게.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7년 끝난 다음에 흉년이 딱 들 때부터는 그때부터는 요셉 세상이요. 하나님이 높여지는 세상이 되고 만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도 영광이요. 요셉도 영광이 되더라. 그리고 요셉도 그렇게 됐지만 아버지도 그렇게 되고 형제들도 살게 되고 그 지역 나라들도 살게 됐습니다. 이걸 세상에서 해피엔딩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준 자유를 세상의 소욕으로 쓰지 마시라. 하나님 우리를 자유 준 건 그렇게 쓰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조금 더 나가봐. 좀 더 나가봐라고 걸어갈 수 있는 자유. 돈을 쥐고 갈 수 있는 자유. 또 여기저기에 속박되지 않는 자유. 그 자유를 줬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렇게 쓸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좀 더 주려고 더 줘서 더 가게 하고 차비 줘서 더 가게 하고 계속 더 가게 합니다. 여러분 건강 그냥 준 거 아니에요. 시간 그냥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평안함만 그냥 준 거 아니에요. 푹 찾아 하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유를 허투루 쓰고 세상 썩어질 걸 구하는 데 쓰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날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37장